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빛을 조명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신명기의 말씀 부족한 종이 전하고자 하오니 듣는 자 아버지 하나님 깨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항상 마음속에 새기며 깊이 신비에 새기며 묵상되어지는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신명기 19장 제 45강 되겠습니다.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도피성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민수기 35장 9절에서 28절에도 있고 여호수아 20장 19절에서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에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도피성을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19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서에도 이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요단 2편에도 3개의 도피성,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3개의 도피성을 만들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을 만들게 된 이유는 뭐냐면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예를 들어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소원의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원한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실수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도끼를 나무에 뿌리에 대고 찍다가 그 도끼 자루에 그 도끼가 빠져나와서 상대방의 몸을 쳐서 죽이게 할 경우 전혀 원한이 없는데 같이 나무하러 갔던 동료인데 죽었어요. 근데 죽고 나고 보니까 막 어떻게 합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동료로 갔다가 큰 사고를 맞아서 사람이 죽었을 때 복수심에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그러므로 그런 자는 어떠한 실수하다 그런 거지 마음으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어 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원한을 갖고 계획적인 살인을 한 경우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이 말이죠. 이 세상에도 어떻게 해요? 지금도 적용하고 있죠. 이런 법. 저 사람이 정말 살인의 목적을 가지고 살인을 했는가? 아니면 실수로 살인을 했는가? 그걸 이제 가리고 있죠. 법정에서.
그래서 성경에서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에게 참여의 기간을 주라는 거죠. 도피성에서. 어쨌든 그래도 사람을 죽였으니까 참여의 기간을 주라. 죽이지는 말고 회개의 기간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도피성이 무엇일까요? 저는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 도피성이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예.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눈먼 자, 포로된 자, 오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가난해서 버림받고, 예. 헐벗어서 버림받고, 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과연 주인이 누구이길래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유를 준단 말인가. 그래서 여러분 혼에 묶여가지고 정신적인 자유가 없는 자들에게 자유를 준다. 이 도피성이 그런 참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도피성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 교회에 와서 죄를 더 짓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 더 미워하고 더 사람을 죽이고 시기 질투하고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래서 도피성, 참다운 도피성의 기능을 상실한 교회가 지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이 바울 사도의 그 서신에 보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철학의 도시고 또 지식이 많고 또 은사와 능력이 많이 나타났던 그런 고린도 교회.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면 은사장도 있고 사랑장도 있고 예언 뭐 많이 있잖아요. 많이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그런 곳인데 거기에 파벌이 생기고 분쟁이 생겨서 아볼로파, 게바파, 뭐 무슨 파를 나누고 분쟁이 일어나고 음란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잖아요. 말하잖아요. 너희들 교회가 지금 위험하다. 그러므로 그런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을 내쫓으라. 그리고 오직 십자가에만 반응하라. 이렇게 하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의 도가 있는 곳이 바로 어디냐?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오늘날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십자가의 도가 없고 부활의 도만 가리킨다면 이건 반쪽 신앙입니다. 의가 빠진 믿음, 공의가 빠진 구원, 의가 빠진 가르침, 믿음, 열정, 충성 이런 것은 다 반쪽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참다운 도피성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정말 참다운 도피성인가? 이 도피성은 십자가의 도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 그 십자가의 도가 뭐냐면 노뱀에 매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불뱀에 물린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 불뱀의 사연, 불뱀의 사건, 불뱀의 아픔, 불뱀에 대한 것만 지금 굉장히 사람들은 강조하고 그곳에 묵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은 불뱀을 강조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빛은 노뱀을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 바라보지 말고 주를 바라보라. 지금 아픈 사연들 묵상하지 말고 말씀 앞에 가서 말씀을 붙잡으라. 이것이 십자가의 도가 있는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이 십자가의 도가 세워져 있는 도피성인가 건강한 도피성인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데 그 점검은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 여러분의 처신
여러분의 말, 마음, 생각, 태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내가 진정 피할 성인 도피성인가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할 죽음의 도피성인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도피성에는 누가 있느냐? 제사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도피성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있으라.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범한 자, 그 죄를 지은 자는 그 있으라는 말씀이 민수기 35장에 있는데요. 민수기 35장 32절에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자, 고의로 어떻게 해요? 우리 여명이가 23살이지만 부끄러웁니다. 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기억해 봐주세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라. 그러니까 고의로 죽인 자, 일부러 살인한 자,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대제사장이 죽어야만이 자유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대제사장의 영적 의미가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우리가 속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대제사장이 죽어야 돌아간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믿는 이 시대의 대제사장이신 정말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속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속전이 뭡니까? 우리가 건진받을 때 대신 지불하는 핏값이잖아요. 의로운 자의 핏값입니다. 그분이 죽으셔야만이 우리는 거기서 노여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고의로 살인을 했든 부지 중에 살인을 했든 이와 같은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정말 도피성은 뭐냐면 그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뭡니까? 대제사장이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강조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회개의 복음입니다. 회개의 복음을 강조하는 교회가 도피성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듣고 깨닫고 하는 데 있어서 회개로 이끌어주는 그 도피성. 그게 진정한 도피성입니다. 회개 없는 도피성은 가짜입니다. 회개 없는 도피성은 나의 그 잘못을 계속 변명하죠. 타당화합니다. 지금보다 더 좀 무화과 나무를 입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도피성은 무화과 나무를 벗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벗는 것이죠. 십자가는 벗는 곳이다.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만 고백하고 반응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사단 앞에 가서 고백하면 사단이 이게 들고 쓴다. 이런 말도 있죠. 조롱도 하고 파괴도 하고. 그래서 루시퍼는 말이죠. 생마입니다. 그래서 꽃뱀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생마. 굉장히 색을 좋아합니다. 명예의 또 색입니다. 지식도 색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자기의 자랑을 하는 것이 다 색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랑하는 건 다 색입니다. 그건 루시퍼입니다. 생마입니다. 자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
회개 복음은 자꾸 벗는 거예요. 자꾸 벗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두꺼운 갑옷들을 자꾸 벗는 거예요. 예. 인정하고 회개하고 자꾸 벗는 거예요. 이게 도피성입니다. 진정한 도피성이 안으로 우리가 들어왔는가. 그리고 그 도피성의 의미를 정말 진정으로 깨닫는가. 예. 6개의 도피성의 의미는 뭡니까? 도피성에 들어오면 이 세상의 숫자 6, 짐승 숫자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 한소위가 7인데 바로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도피성에 들어오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내가 세상 임금을 쫓아 경외하고 경배하고 숭배했는데 이제 진정한 도피성에 들어와서는 이 세상 임금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예,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네, 얼마나 귀한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위험을 당할 때 어디로 피신하려고 합니다. 돈으로 피신하려고 합니다. 명예로 피신하려고 합니다. 인맥으로 피신하려고 합니다. 지식으로 피신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에덴 숲풀에 숨어 있듯이 아버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에덴 숲풀에 행복이라는 숲을, 성공이라는 숲을, 그런 숲풀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고의적이든 자의적이든 아버지, 부지중이든 범한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피성으로 보내사 거기서 걸려내고 여과하고 회개하고 다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총을 주기 위해서 지금도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 빠진 도피성은 다 가짜입니다. 회개 빠진 도피성은 다 가짜입니다. 말씀 없는 도피성은 다 가짜입니다. 아버지의 사람들 책망하지 아니하고 훈계 지도하지 않고 교훈하지 않는 도피성은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지금 가고 있는, 내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이 도피성이 진정한 대제사장이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도피성인가? 하나님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이라도 잘못된 도피성이라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정한 십자가 복음만으로 들어오는 도피성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자유를 선포하는 그곳, 참된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그 도피성, 아버지, 포로된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 도피성,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그 도피성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해주시고 나를 이기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시고 이 코로나가 속히 이 코로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아버지 회개하는 일밖에 없사오니 선조 부모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열대 역대의 왕들이 지은 죄들을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